벌써 이제 1월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3번에 걸쳐서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의 말씀 생각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의식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자라야 하는 양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을 보호해야 한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내는 자녀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심겨져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야 말씀에 기록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안 나십니까? 대답을 안 하면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기록된 복도 있지만 불순종에 대한 기록도 더 많은 분량이 있다. 보셨어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두렵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경외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러한 말씀 묵상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그런 일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은 아침형 인간이실 거고, 어떤 분은 올빼미형 인간이실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습관을 체득해 살아가시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방식을 체득하시는 건 필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방식을 체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의 3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멈춤, 머문, 나아감. 이게 묵상의 3단계입니다. 멈춤에는요, 2개의 단계가 있고, 머문에도 2개의 단계가 있고, 나아감에도 2개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춤, 기도와 또 준비가 있어요. 그 머문에는요, 읽기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가 있어요. 또 나아가면은 마지막 또 기도와 살기, 이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체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우리의 삶 속에서 체득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제가 종이를 주보 옆에 두었어요. 그대로 기록하시고 큐티에 접어서 끼워 넣으시고 말씀 묵상하기 전에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읽으시고 아예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야 체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묵상에 대한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묵상은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바쁘게 살아가요. 요즘 들어서요 제 느끼는 건 시간이 엄청 빨라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10대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70대는 70km로 간다. 80대 권사 80km로 간다. 얼마나 빨리 가요. 시간이요 너무너무 빨라요. 근데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날들이 이렇게 많은 걸 발견하게 돼요. 아,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았네. 오늘도 내 생각대로 살았네. 하루 이틀 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반드시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멈춤은요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저항이에요. 그리고 또 이 멈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 우리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바쁜 일상 중에 멈춤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3편 2절이에요.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습관에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습관. 그러려면 준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하냐? 멈추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말씀,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 그런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의 신발을 벗어. 그 지역이 거룩한 땅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로 계획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모세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서 묵상하시고 새벽에 어디서 큐티하십니까? 거실에서 하십니까? 방에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성전이 거룩한 곳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래 결국 거룩한 땅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이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온종일 일하다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교제하고 공동체끼리 서로 연합하고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방향을 잡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진단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주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멈춤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준비 단계예요.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 속에서도 부지런히 시간을 내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삶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멈춤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셔서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이 확보되신 줄 믿어요. 멈춤에서 두 번째 단계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멈춤은요 단순히 정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지키기 위해서 정지하는 그런 멈춤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멈춘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멈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멈춥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새벽에 제가 큐티할 때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설교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설교 마치고 뭐예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지혜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깨달아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것이요, 이런 태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하시고 알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멈춤의 두 단계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준비해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라. 두 번째, 기도하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멈춤에서 머금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상은 멈춤에서 머금으로 이어집니다. 바빠요. 일상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제가 이번 주에 제 논문이 하드케이스로 나왔습니다. 논문을 연구하다가 설교, 성경이 무엇인가 제 1페이지에 기록한 내용이 오늘 예화로 좀 쓰여질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미국의 남친네 신학대학교의 설교학 교수님이 스티븐 스미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음성으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맞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설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고 성도는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동참하면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즐거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가장 우리의 생각이 많이 머무는 곳, 머무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해야 될 일, 또 쌓여있는 업무,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나에게 있는 문제, 해결해야 될 것들, 그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 또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많을 것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 일이 더 많아요. 우린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을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이것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늘 언제나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인데 외적으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쁜 거, 막 밀리는 거, 문제들, 습관들이 있어요. TV 좋아하고요, 스마트폰 있고요, 또 여행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잠 못 자고 난 잠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 쪽으로는 늘 불안해, 맨날 쫓겨. 월급날은 이렇게 늦고 나가는 건 이렇게 너무 빠르고 항상 재정적으로 문제 있다 보니까 두렵고 세상에 유혹도 많고 우리가 늘 언제나 이런 생각에 매일 휩싸여 있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다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기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먼저 하나님 방법, 각 퍼스트가 되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과 발견하기. 성경을 묵상하려면 먼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기는요, 3가지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내어서 읽기. 따라합시다. 소리 내어 읽기. 소리 내어 읽기. 성경을 보면요, 첫 번째 눈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입으로 읽게 되죠. 그다음 귀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3가지 감각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한번 읽는다고 이해가 팍 되시죠? 성경을 한번 딱 읽었더니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오네.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경을 책을 읽으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본단 말이에요. 저도 큐티 피면 한 5번 읽어요. 소리 내어서도 읽고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자, 2번째 읽기는 뭐냐면 똑같이 소리 내어 읽으면서 제가 새벽에 뭐를 준비하라고 하죠? 볼펜. 중요한 구절이 무엇인지, 궁금한 내용이 무엇인지, 새로운 표현이 무엇인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밑줄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그리고 또 읽는 거예요. 3번째 읽기는 똑같이 소리 내어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도 요약하고 내가 궁금한 거 질문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복하면서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궁금한 것들이 발견됩니다. 새벽마다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아주 우리 교회에 유행어가 되고 있는 의문문이 있어요. 뭐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도대체 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는가? 왜 이때 이렇게 하셨는가? 또 왜가 안 되면 왜 어떻게 하셨지? 뭘 하셨지? 이 3가지 의문문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그 질문을 통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발견하게 돼. 여러분, 성경을 꼭 소리 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묵상하기요. 묵상하기. 다른 말로는 발견하기입니다. 첫 번째,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 2번은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 찾기.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저자가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인지 본문에서 발견하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또 어떤 것이 본받아야 되며 어떤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무엇으로 세임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요. 이 과정은요, 묵상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나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어요? 야고보서였죠?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어떠 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자,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구나. 그리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볼 때 왜 율법이 자유롭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받는 복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번째, 나의 교훈을 찾는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 자신을 속인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듣고 간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듣고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듣고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묵상에 나아감으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찾는지 발견하게 되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우리의 삶을 맞이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성경을 말씀하실 때 깨달아진 거예요. 뭘로? 지적으로, 지성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감성으로 깨달아지고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의지적으로 결단합니다. 지정의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수술방에 있는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몸을 다룹니다. 그 어떠한 상담가의 탁월한 관찰력보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깊이 관찰하고 통찰합니다.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영과 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이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새롭게 체득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메모지 지금 너무 안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보실 거예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거예요. 1번에 준비하는 거.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무엇과 무엇을 정하라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앉자마자 성경책을 펴지 말고 읽기 전에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 자, 이것이 멈춤의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머금의 단계 3번과 4번의 첫 번째는 멈췄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3번 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읽어라? 듣는 자세로. 자, 본문의 내용을 뭐 하기 위해서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어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읽은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야 됩니다. 최소 3번 소리내서. 그리고 4번 묵상하기, 발견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찾고 연결,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기대를 찾고 연결하고 적용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말씀대로 살기예요. 살기.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기. 또 오늘 발견한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에 부응하며 살기,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체득해야 할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올 한 해 1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큐티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충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